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가서 보았더니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자, 산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한번 기억해 봐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여인들이 깜빡 잊고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 속에서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다시 한번 더듬어 봐라.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또한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 11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말은 호세이레루스란 말이에요. 호세이레루스. 이 말은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농담 말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 봤겠지. 라고 여기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대망상이라는 거예요. 과대망상.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쁜 소식을 들은 가운데에서도 과대망상과 같이 너 미쳤구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허탄한 듯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여인들을 정신병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천국 열쇠도 그에게 주었는데 그만 이 베드로도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을 보았다고 오늘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이야기하는 말을 보세요. 그 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여기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어요. 어떤 믿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그래도 혹시나 라고 생각했던 여기 베드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는 순간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 여기며. 이 말을 헬라 원어에서는 다우마존이라는 말이에요. 다우마존. 이 말은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지금 그의 머리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우리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그의 머리가 지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얼굴과 눈가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사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이 확신에 찬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절기로 삼아서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 걸머지신 주님,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갇히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수확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우리 부활절은 히랍어로 아니스템이란 말이에요. 아니스템, 이 말은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몸이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절이란 주님의 몸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신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역사적인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이 범죄하자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모든 축복권을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주와 또한 허물과 죄악과 질병과 절망과 가난이 이 땅에는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밝은 광명의 삶보다는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찬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가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보다는 병든 육체 때문에 몸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저주에서 복을 주시고 허물과 죄악에서 의롭게 하시며 질병에서 건강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네스템, 이 말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치도 혼란합니다. 그리고 사회 모든 면 구석구석을 보면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더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을 해치고 사망에서 살아나는 생명 있는 부활의 종교라.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뼈가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을 수의를 입히던 돌 반석과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삶 속에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천사가 인류에게 전해준 소식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소식이요, 기적적인 소식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더 큰 기적이며 충격적인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깜짝 놀랄 만한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서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너무 상상외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주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을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소식과 같은 사건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모두가 과거의 역사가 되고 말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사는 체험을 하는, 아니 스템이 일어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에 이름을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보십시오. 얼마나 분명한 사실입니까? 이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무려 11번 나타나서 제자들이 8번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8번 보여줬다는 말은 여러분 5일에 한 번꼴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울려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체를 나타내사 토요일인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변한 것도 부활의 큰 기쁨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주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시더니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큰 역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땅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며 감격의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언어로 오두라는 말이에요. 이 오두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 날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있을 때에 깃발이 날립니다. 여러분, 사령부에는 사령관이 있을 때 깃발이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적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날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살아갈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함께 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일어나셨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고체나 액체가 기체로 변한 것도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요술쟁이의 장난도 아닙니다. 진부된 학술의 응용도 아닙니다. 더더욱 최면술도 우린 마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 충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역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깨달음을 갖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단순한 노구수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적 지식은 있어도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없었어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성령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이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준 거예요.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이런 감동과 감화가 없었어요. 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가슴 뒤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는 방 안에 이곳저곳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다가 신앙의 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는 이 말씀은 인류 제일 큰 소망이에요. 인류에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절대적인 사실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절망해서 영원한 소망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둠이 우리 앞에 짙게 깔려있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일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모든 생명체가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든 죽은 자의 생명력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하셨으니 부활의 제일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세의 확실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저 세상에 가서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제일 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에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입니다. 인류에게 제일 큰 소망입니다. 제일 큰 기쁨의 소식이자 큰 기적의 날인 2019년 부활절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큰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